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또 내 자신이 손해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기 어려운 길이 바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일까요? 가장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고 또 가장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선으로 이기는 그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를 내 위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거부하고 군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폈을 때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뭘까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동생한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오빠의 권세를 인정하라. 이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 막상 제가 그 영향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참도 또 내 윗사람도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도 패하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존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위에 있는 존재들도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도 있고 또 패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 질서도 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배치되는 것을 올바른 것이다. 또 저항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꼰대다라고 비판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꼰대다라고 무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또 그들이 먼저 태어난 것도, 또 먼저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또 인정하는 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춰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위에 있는 존재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의 법을 따르고 인정하는 것도 그 권위가 하나님의 통일된 권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권한도, 다른 사람의 권한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또 권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권력을 또 그 권능을 또 위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권력자라는 것이죠. 권력은 하나님의 선을 펼쳐서 악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권력은 하나님의 선을 펼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로 권력을 사용하면 그것은 불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감옥에서 나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인구 제한을 시작했을 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거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느부갓네살의 뜻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또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권세와는 우리가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오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군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훈련을 다시 받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고 싶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몰아가라 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국가의 국민이자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에게도 그 잡혀간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살아도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땅의 법을 지키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이자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빚을 져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측정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또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갚을 수 없는 한없는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간음할 수 있을까요? 또 살인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또 탐낼 수 있을까요? 내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선대하면 악을 이기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은 노력이 아닌 기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국가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내가 있는 어디서나 다 일맥상통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남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싸울 틈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싸울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바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긴박한 종말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시간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시간이 없다. 싸울 시간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고 구원의 때가 가깝다 여긴다면 그 모두를 더 사랑하고 사랑할 시간조차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결국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낮과 같이 늘 단정하게 행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밖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한계는 악을 질서를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위에 있는 권력들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나를 낮추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어려운 길이고 또 고난받는 길이고 또 우리에게 손해보는 길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 늘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함으로 인해 악을 선으로 갚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